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사정상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또 병원에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우리 장로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이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은 다른 면으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개들, 행악을 행하는 자들, 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을 3번씩이나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부르고 있는 닉네임을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개들.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개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개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동물입니다. 요즘 같으면 애완용으로 집에서 키울 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도 키우지만은 그 당시에는 개는 아주 길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아주 악을 행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나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목하면서 키우는 것이 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진리를 거역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개라고 말하는 것은 꼭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마치 개처럼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리저리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주의자들을 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개들입니다. 두 번째로 행악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행악한 자란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악을 메시아인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아주 악하고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이고 행악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2절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손으로 몸의 한 부분을 자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방인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손으로 몸의 한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표시로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온 이방인까지라도 억지로라도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소리치고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할례당은 손으로 육체의 한 부분을 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표표를 자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봉사란 말은 라투르 온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라투르 온테스입니다. 얘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안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섬기더니라는 요 단어가 바로 라투르 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말. 이게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배란 말이 라투르 온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주님을 봉사한다 할 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라는 할 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투르 온테스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봉사가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자신의 전부를 들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변화되었고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갖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드리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이 대충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참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예배와 내 섬김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은혜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표피를 벤 할례를 받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참 할례당임을 아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그것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것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한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랑할 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힘 주셔서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감격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야, 뭐든지 예수야,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까지 예수 자랑입니까? 숨 쉬는 그 자체도 예수 자랑이에요. 밥 먹는 그 자체도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삼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알츠하이머로 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복음만 좀 전해주고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내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간호사를 만났는데 겉은 멀쩡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해서 문제래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아니, 음식을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삼키지 못해서 못 먹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다. 왜? 음식이 있는데도 삼키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삼킬 수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삼킬 수 있는 목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해요. 그게 뭐냐? 예수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 전부는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 근거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 육체는 히브리 헬라 말로 사르키입니다. 사르카스, 사르키스, 사르키, 사르크스, 또 사르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마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인간의 몸을 의미하며, 또 인간의 성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타락된 인간 본성을 말할 때 사르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는 자신의 혈통, 종교적인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더 나아가서 자신의 달란트, 재능, 건강, 지혜 등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심지어 자랑할 것 없으면요, 뭐로 자랑합니까? 자신의 집에 키우는 개, 족보 있다고 그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는요,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인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 의지하고, 사르키, 육적인 것을 의지하기만 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성령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자기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고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이런 것만 자랑하면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배경을 따지면은 너희들은 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4절과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사리키를 의지하고 싶으냐? 그것만 드러내고 싶으냐? 내가 그 면에서 너희보다 한 수 아니다, 몇 수 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야 돼. 그래,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느냐? 난 너희들보다 몇 수 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 너희들 나처럼 이러냐 이 말이죠. 얼마나 내가 유대교에 깊이 관여했고 철저했으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추적하여 살아갔던 이런 사람이야. 너 열심 따지면 나만큼 열심히 있냐? 야,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 자기 스스로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옛날에는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자신의 외적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간적인 자랑은 아무 쓸모없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율법까지도 다 배설물, 즉 오줌과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가장 숭고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지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최고다. 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을 최고로 목표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변화, 철저한 돌이킴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바울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따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달통한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갖는 것이 모든 걸 갖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걸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워 내 대신 십자가에게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그에게 넘겨졌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졌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서 그는 찬양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죄를 청산해 주셨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의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의가 참된 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우리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그 의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